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어제 하루도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한 하루셨습니까? 또 지난 한밤도 평안하게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한 날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날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로 역대하 13장부터 18장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 가게 됩니다. 13장의 말씀은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함께했던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40만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80만 명, 두 배나 되는 그런 군대와 싸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 아비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일, 또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군사 50만 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4장은 그런 아비야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 다스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했던 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구스 사람 세라가 전쟁을 도발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허락하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장에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사랴의 말을 듣고 아사는 유다를 개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전쟁도 없고 평안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이런 아사 왕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4장과 15장에 이런 아사의 치적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말년은 그리 은혜롭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치려고 전쟁을 도발했을 때,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라마에 큰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이전처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의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재물들을 가져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조공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죠. 물론 이 도움으로 유다는 전쟁에서 이 싸움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또 라마에 지으려고 했던 그 모든 돌과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미스바를 건축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일이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함을 전해 듣게 되고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결국 아사는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17장부터 이제 20장까지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사밧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각 성으로 보내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보내서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러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군대가 강성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마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는 그 모습과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강성한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주변의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18장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혼인하게 돼서 이스라엘과 연합하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후에 아합과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 땅을 다시 도로 되찾자, 이런 전쟁을 벌이자라고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이 일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으니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선지자 미가야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미가야는 옥에 갇히게 되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왕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또 내일 20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라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르호보암 이후에 3명의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세 왕의 이야기 가운데 아비야의 이야기는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아들 아사와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와 여호사밧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행했지만, 그들의 말년이, 그들의 마지막이 그리 좋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고, 그 이후에 등장한 모든 왕들이 다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복되게 서 있는 왕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넘어지고 말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됨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타락하기 쉽고 죄짓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건만 이 거룩함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견고한 터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또 역대기사가가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치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 맨 처음 1절에 한마디로 소개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내일이 6월 25일인데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지금 이때의 배경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은혜로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돼서 지금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계속해서 침공해 들어오는 겁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 돼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 자신이 같이 함께 약속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이 싸우려고 하는 것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가장 큰 일을, 많은 일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가장 우선시한 일이 바로 이 이스라엘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방어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소개된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기 보니까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저는 이 말을 조금 오해했습니다. 은혜롭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힘과 공로로 무엇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썩 은혜롭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말을 읽어갈 때 저는 이 여호사밧 왕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읽어가다 보면 이 표현이 무언가 다른 표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 문자 그대로라면 스스로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강하게 했다라는 말, 또 뒤에 방어했다는 말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 말을 깨달을 때 스스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한 마음 주셔서 그가 이 일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석을 했습니다. 이후에 보면 여호사밧은 어떤 왕인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가 방어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는 2절처럼 행합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물을 두었더라. 방어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사밧 왕에 대한 역대기서의 평가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복도, 은혜와 복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를 도와주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가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가 그렇게 좋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마 그가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의 생애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 그것을 아마 다윗의 처음 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 죄를 짓기 전에 다윗의 모습은 정말로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처음 길. 오늘 역대기사가는 비교하며 소개할 때 다윗의 처음 길로 그가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방법은 바로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처음 길은 어떠하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길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왕들이 처음 길은 선하고 정의롭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길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변화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변화된 존재들이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안에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거룩함을 향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잘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더 거룩해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왕들을 보면 이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들도 변했죠. 그런데 이들이 말한 것을 변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죠? 이들은 변질된 사람들입니다. 처음 좋은 것에서, 거룩한 것에서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변질된, 상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 다 그런 얘기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처음에는 이랬는데, 그 말의 뜻 안에는 지금 변질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표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오늘이 또 내일이 또 앞으로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에 더 멋지고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멋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더 나아간, 더 거룩하게 된 그때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처음 길,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의 왕들이 걸어갔던 이들처럼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잘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길을 찾으셔야 하고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은혜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시작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처럼 우리를 더 거룩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어가고 세워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과 은혜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처음 길을 버리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실패하고 넘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처음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은 채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화려했던, 과거에 신실했던 그 모습만을 회상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넘어진 채로, 하나님 쓰러진 채로,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채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날마다 변화되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 가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넘어졌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과 그 뜨거움을,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처음 길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은혜롭고 복되게 걸어가는,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그러한 소원을 안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어느 때든지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아니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거룩한 그런 우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 안에 실패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복하고 달라지는, 또 거룩하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날 믿음 안에 잘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고난과 역경, 또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헤아리고 분별해야 하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